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과 거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장로님들 사중창단 어떻게 결성되신 것인 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화음이나 이런 게 너무 정확하게 또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특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단의 찬양대에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앙에 관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11장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 본문을 통해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9가지 재앙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재앙 시작할 쯤에 이 말씀 나누면서 피게이파 가도구 매흑장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10가지 재앙의 이제 순서를 혼자 이제 암기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그 매흑장 흑암의 그 9번째 재앙까지 지나가고 마지막 이제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9가지의 재앙까지 오는 동안 아마도 이 애굽의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람들이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이 9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아마도 자신들의 그 무기력함을 계속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집트 당시 애굽의 여러 신들 그 우상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재앙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 또 의심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재앙들을 지나가면서 여러 고통 가운데 두려움 속에 또 애굽 사람들은 이제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소식들을 전하는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모세는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전까지는 이 재앙이 몇 번을 더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공포까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애굽에서 단 한 사람 바로가 자신의 완악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까지 오는 실제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짧게는 6주에서 10주 사이에 이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갔을 것이다. 또 길게 보는 그런 학자들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 10가지 재앙이 이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에 정확하게 이 시기를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 때에 단지 거기 보리와 이삭은 나고 삼은 꽃이 피어서 보리는 이삭이 나고 삼은 꽃이 피어서 이제 그 우박의 상하였는데 아직 밀과 쌀보리는 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실제 그 농사 시기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보리가 싹을 내는 그런 시기는 1월에서 2월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과 쌀보리가 싹을 내는 시기는 2월에서 3월. 그러니까 우박 재앙은 아마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 이어서 이제 밀과 쌀보리가 이제 싹을 냈을 때 이어지는 메뚜기 재앙이 거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갖게 되는 유월절 사건이 이제 12장에 기록되는데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보는 그 달력으로는 아비벌이라고 해서 이제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요. 1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기로 보게 되면 3, 4월경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그 농사 시기부터 6월절 시기까지 계산해 보면 말 그대로 길게는 3개월에서 5개월, 짧게는 6주에서 10주 사이에 금방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갔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지금 나누냐면 만약에 6주에서 10주 아니면 뭐 3개월에서 5개월까지라고 하더라도 10가지의 그런 재앙들이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그 사람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재앙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6주에서 10주라고 하면은 매주 하나의 재앙이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재해와 질병과 또 그 재앙에 그 피해를 입으면서 아마도 이 애굽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실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1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제 이 엄청난 마지막 재앙의 그 사건을 앞두고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이 11장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그동안 9가지의 재앙과 좀 달랐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앞두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재앙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무언가 반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재앙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선포한 후에 바로 재앙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시고 이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9가지 재앙을 이제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반응할 것이 없었지만 이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장에 나오는데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됐고 그리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고 그리고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구워서 먹어야 했고 그리고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지막 이 10가지의 재앙이 지나가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바로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밤이 이르기 전까지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이번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앙 이후에는 바로가 너희들을 이제 내보내 줄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 재앙을 지나고 나서야 모든 애굽의 장자들 처음 태어난 것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여서 받아서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에 굉장히 삶이 피폐해져 있고 또 두려워하고, 모세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제 은금과 패물을 강탈하여서 빼앗아 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애썼던 것, 그것을 모두 기억하시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이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도망해 나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당한 승리 가운데 승리의 행진으로 출애굽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긴 그런 나라는 전리품을 챙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그동안의 그런 온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아시고 그 애쓴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번째 재앙이 다른 9가지의 재앙과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다른 재앙들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매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거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움직이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이 10번째 재앙을 애굽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야차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간다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이 야차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가다,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로 더 많이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출애굽 장면을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나왔은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앞서 들어가다라고 번역되었던 야차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10번째 재앙의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직접 들어가시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서 애굽 땅 가운데로 나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만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12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 가운데도 그것을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문을 넘어서고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다니시면서 그 재앙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까지 그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지금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직접 운행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같은 밤, 같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운행하심 가운데 결과가 달랐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 그리고 개 한 마리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뭔가 마음에 그런 설렘이 생기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 단어 가운데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기적적인 어떤 일들을 바라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은 정말로 간절할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기적을 기대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은 이 기적의 일들을 더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적을 바라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더 간절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도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셨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10번째 이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출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복음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먼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 지금 나사로 조금 있으면 살릴 것인데, 내가 얼마든지 이 수많은 사람들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기적을 행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과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우리는 이것을 재앙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적과 재앙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들어오심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면 이제 제가 이제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집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희 이제 둘째하고 셋째가 문 여는 소리만 나도 막 아빠 하면서 막 달려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첫째는 제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드려야 돼요. 첫째한테는 아빠 왔어 그러면서. 네. 근데 이제 둘째하고 셋째는 제가 문 여는 소리가 나면은 막 서로 먼저 인사를 하고 문 딱 열기도 전에 아빠 안녕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뭐 하원이가 먼저 느끼는 날에는 하원이가 먼저 아빠 안녕 하고, 하리가 먼저 이제 딱 그 감지하는 날에는 하리가 아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서로 반응을 하는데요.
그렇게 대개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한 날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날은 하원이가 굉장히 풀이 죽어 있고, 제가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저한테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근데 또 이제 하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평소처럼 아빠 안녕 와서 달려와서 안기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어떤 날은 하원이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 안녕 그러고서 막 와서 인사를 하는데, 하리는 이제 입술이 쭉 나와가지고 뭔가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고 들어가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날일까요? 그날 뭔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학원에서 말썽을 크게 부렸던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는 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떼를 쓰고 말을 안 들었던지, 아니면 집에 무언가를 망가뜨렸던지, 그런 무언가를 저지른 날은, 그날은 제가 와도 반갑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둘 다 아무도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삐쭉삐쭉 저 멀리서 다가오지도 않는 날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싸운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오기 전에 엄마에게도 혼났겠지만, 엄마가 너 아빠 오면 이거 아빠한테도 혼나야 돼, 너 이거 엄청 잘못한 거야, 그런 날은 이제 제가 들어오는 날이 반가운 아빠가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이제 아빠에게 무섭게 혼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처소로 들어가시는 그때,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재앙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구원과 기적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를 맺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의 날이 기적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오늘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로는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표적, 증표,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증표가 되는 날이고, 어떤 이들은 심판의 증표가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이제 여러 기적들이 나오죠. 뭐 출애굽기에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보게 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있고, 또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났던 여러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 여러 기적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과 똑같이 되어서 바로 성육신하여서 우리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자리로 복종하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의 자리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낮은 죄수의 사형틀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르신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집 가운데로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들어오심, 하나님이 자기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우리 인간의 처소 가운데로 들어오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큰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길거리에 나가도 성탄의 그런 분위기를 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성탄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연말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여러 조명들로 장식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장식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그런 화려함으로 이 시기들을 기념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기적의 날로서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기적의 날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오심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의 날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 인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큰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또 그것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더하고 계시는 기적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을 앞둔 대림절기에 그 믿음을 더 견고히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날마다 그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